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코로나는 지금껏 전 세계가 추구해왔던 이 세계화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1990년대에 냉전이 종결된 이후로 전 세계는 서로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기치를 올리고 개방, 소통,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굳게 닫힌 국경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었고, 냉전의 종결로 인해 온 세계는 이념과 핵을 내려놓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세계는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병하고 그 기세가 무섭게 창궐하기 시작하자 각 나라는 국경의 문을 앞다투어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을 비난하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자유로운 무역은 어느새 사라지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국 보호를 위해서 이 필수 생필품과 의료용품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자유로운 이동 역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라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방은 곧 폐쇄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모두가 몰두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장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을 굳게 닫아야만 했습니다. 소통은 비난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335 무리를 지어서 나누었던 담소는 다 사라지고 코로나19를 전염시킨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만 난무했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거침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연결 역시 단절되었습니다. 학교의 문은 닫았고 교회 문도 닫았습니다. 여러 교류와 만남이 눈에 띄게 줄었고 확진자 사이의 감염 경로만이 코로나가 남긴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코로나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온 개방, 소통, 그리고 연결의 세계화는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감염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삽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어쩌면 모두가 다 나병에 걸린 처참한 마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는 오늘 본문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혹시 어떤 가르침은 없는지 혼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다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영역 혹은 두 지역 혹은 두 세계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보니 갈릴리도 또 사마리아도 서로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손서래를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있던 장소는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어떤 애매모호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나병이 들어 육체가 썩어가고 여기저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져 가는 어찌 보면 거의 죽은 사람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서적으로 나병에 걸려 심한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었던 이 절망의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던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갈망하던 불쌍한 예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던 혼합된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두가 다 삶과 죽음의 경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 희망과 절망의 경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경계,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경계, 그렇게 경계선에서 이쪽 저쪽을 오가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두 영역을 오가며 갈팡질팡하는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12절 하반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들으시고는 14절에 그들을 보셨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말이 선포되면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죽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와 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를 맡기보다 그들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따스한 생기를 먼저 맡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병의 더러움과 추함 그리고 전염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품어 안아야 할 연약하고 불쌍한 한 명 한 명의 어린 양으로 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 체험이 그들을 나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던 이 애매모호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찌 보면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저주받은 땅에서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죽어 썩어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삶의 이런저런 모양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주의적인 열심으로 얻으려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매어 있는 죄인이자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진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 여전히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리는 경계선에 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는 경계선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경계선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경계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함께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멀리 서 있었을까?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가 꿇어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왜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저 멀리 서 있기만 했을까? 그러면서 이 12절 마지막에 있는 멀리 서서라는 말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생각을 들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3장과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성문 밖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에 가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참 모질고 잔인하고 악랄한 하나님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한 사람들과 일정하게 먼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공동체가 나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방어장치였고, 동시에 나병 환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마저 박탈당하고 무자비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 이들도 이런 모세의 율법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정결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렇기에 먼 거리를 유지하며 서 있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바른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병 환자들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 예수님께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10명의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지키지 않은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하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빌로 멀리 서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예수님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고친다는 것과 율법은 가까이 가지 못해도 은혜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니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자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예수님은 이 귀찮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는 이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야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 라는 이 하늘의 비밀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경계심이 가득하고요,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시간, 잘 짜여진 계획과 치밀하게 계산된 예상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특별한 비법과 세상에 탁월한 지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와 눈물이 가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시고는 또 우리의 눈물과 깊은 한숨을 보시고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순종이라는 그릇에 온전히 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감사는 사명을 심어준다. 감사는 사명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니 깨끗함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유일하게 돌아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고 탄식하시면서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병 나음을 넘어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나병에서 나았으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의 정결을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병에서 나았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무작정 걸어갔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몸과 옷에는 여전히 나병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균들이 묻어 있고요. 나병 환자의 병이 나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의 행색을 한 그들을 보는 순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비록 나병에서 나음을 입기는 했으나 나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어찌 해가서 이 성 밖에서 제사장을 만났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몸을 살피고 일주일의 시간을 지켜본 후에야 청결하다고 선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머리와 몸의 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성 안으로 들어와 정결 예식을 치르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지금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결한 사람으로서 단번에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살았던 이 나병 환자는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찬송의 입술을 얻었습니다. 또 그는 율법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되고 인정받아서 부정함에서 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결 예식이 정한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빈털털이 이 나병 환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소, 양, 염소와 같은 값비싼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율법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던 자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매인자가 아닌 은혜 아래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고 그 감사를 미루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와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를 만들어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하러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나병에서 나았으나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성 밖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나머지 9명에게 가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언어 습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아직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낳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또 작은 증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말로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배자로 또 사명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의 내용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신학생 때의 이야기를 책에서 들려줍니다.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몇몇의 미래 목회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신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매일 동료 목사님들과 이 차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신학자들에 대해서, 신학 이론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흥미로웠고 때로는 수업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안이 조용했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잠시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창밖으로 부서진 집, 버려진 곳, 고장난 차,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보이는 곳곳마다 모두 절박한 필요가 짙게 배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차 안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강타한 이 죄의 명백한 파괴성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이 폴트리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끔 큰 은혜를 베푸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차 안에서 개방과 소통과 연결을 이야기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름 돈 버는 재미가 솔솔했고 나름 돈 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자 무분별한 개방은 이내 무자비한 폐쇄가 되었고 피상적인 소통은 무거운 침묵과 날카로운 비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썩은 동아줄로 탄탄히 묶었던 연결은 너무나도 쉽게 풀어지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이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열리고 닫힌 생각이 열리고 막힌 삶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이제껏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비록 늦었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거대 담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고 나아가 사명자가 되어 이 사회를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굳게 닫힌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미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못한 지체를 찾으러 다니는 구원받은 사명자들이 여기에 가득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나음을 입고 그 중에 감사함으로 거듭나는 한 명의 예배자와 사명자가 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두가 예배자와 사명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